가나안의 정복이라는 기업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이 필요하였던 겁니다. 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도록 요수아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한면 할례는 그것을 시행한 후 한동안 고통 중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습니까? 적지에 들어온 상태에서 할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겁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할례를 시행하고 바로 고통 중에 있을 때 가나안 족속이 공격을 받는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 멸절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생각 속에 빠지게 되면요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절대한 믿음과 얼마나 하나님 신뢰하느냐 그겁니다. 신뢰하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할례를 시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뭡니까?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 결과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서 새 삶을 시작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런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동일하게 요청되는 요소다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서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서도 믿음의 언약이 생명 믿음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지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지 않냐면요 하나님과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될 수가 없어. 예수 믿기 전에 새 사고방식 생각의 가치관이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장 목적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할례라든가 유월절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이걸 해야 되겠고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런 바로 일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왜 언약 바로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예를 바로 후차적으로 시행하시기를 원하신가 이걸 알아야겠다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져야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아내들이,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주변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영광으로 행해지고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5장 1절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갈리시고 말리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을 갈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이걸 모든 바로 가나안 족속 주변의 왕들이 이걸 사실 목적했단 말이에요. 목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광야 4년 훈련을 따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그 기적과 이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람은 목적했단 말이에요. 기적의 역사를 목적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 여기서 그 본문이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로서는 어떻게 대적할 기력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그때가 나옵니다. 그때에. 자, 그때에. 이것은 어떤 특별한 시점을 가리키는데 바로 그 시간 안에입니다. 그때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 이제 곧 어되었습니까? 자기들이 지겨운 광야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대감을 들떠 있는 그 사람 길갈에서 뭐이죠? 지금 그네들이 뭘 쳤어요? 바로 이 휴영제를 정하고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가나안의 이방 족속의 왕들은 두려움과 충격이 떨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요수아에게 말씀하셨는가 보자. 즉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입니다. 자 보세요. 2절 봅시다. 요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의 할례를 우리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의 할례를 행하다 이것은요, 할례는 남자의 포경수술이에요. 그렇게 알면 돼요. 응접을 그 틈을 자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누가요? 시몬과 레위가 자, 그 딸 동생이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할례를 해야만이 한다. 그 할례를 하는 사이에 칼을 차고 시몬 레위가 가서 그 백성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강탈을 강도짓을 하고 합니다. 이 할례를 하면 남들 움직이지 못하죠. 우리는 그냥 단순히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뿐이 아니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자기들은 누구에 있어요? 적의 진중에 있다면서 적의 사방의 적들이 지금 친치고 있어.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활동의 이스라엘 백성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음경의 모피를 잘라내는 간성은 그 고대 근동 물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여기 시행되었으며 주로 성년 의식으로 사용된 겁니다. 성년.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할례 의식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는 표시로 행한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확증을 한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합니다.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 할례를 행한 자들은 어떤 자리?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 통해서 나온 자들은 다 할례를 행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가데스바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강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유린 방황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할례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 강야에서 태어난 자들.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 언약 백성으로서 확증을, 이 사람이 언약 백성 확증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 먼저 하나님과 관계회복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 자신의 확증을 갖고 하면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죠. 두려운 게 없잖아요. 담대해질 수 있고 어떤 속에서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잖아요. 믿음의 언약의 약속 가운데 그 신앙을 가져보세요. 어떤 상황, 사건 속 문제 속에서 여러분 담대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백성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이는 다른 문화권에서처럼 성결 의식의 방편이 아니라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아기에게 행하는 종교의식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맺은 언약을 바로 어떻습니까? 상징하였다.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이 사람들이 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언약 안으로,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언약 할례를 행함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바로 언약을 맺음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언약의 약속한 모든 걸 내가 너희를 통해 다 이뤄주시겠다. 이걸 주셨기 때문에 언약 안으로 이 백성이 들어간다는 그 자체는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확증을 갖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는,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그에 어땠습니까? 여기서 백성의 일원이 된다는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걸 여기서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건 하나님 구속받은 백성이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이걸 제가 인식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는 할례를 우상을 정죄는 할례 받지 않는 가나안 백성들과는 자신들의 구별하는 외적인 의미와 더불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유가 그들이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정신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에 순종해서 바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내적인 그런 겁니다. 의미를 함께 하는 거예요. 내적인 거. 즉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할례 행식을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도 하여금 그들의 내적인 정체성을 깨우쳐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언약 믿음 안에서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 언약 안에 내가 있고 들어가고 언약 백성으로 세워졌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모든 확신이 오잖아요. 믿음이 오잖아요. 자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언약 백성이 주어지는 거죠. 내가 시행하겠다. 주님이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시행한다는 사실은 내가 믿어질 거 아닙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 언약 안에 여러분 있을 때 믿음을 감고하고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너희가 믿음을 구한 것을 이제 받으려 믿으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에 동참한 것은 이후 전개된 가나안 정복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는 전쟁이며 자신들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로서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영적 성결함을 갖는 것이 중요한 자각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 줘.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내가 언약의 백성인 걸 내가 알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 믿음의 언약 백성인 걸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믿음의 언약의 약속이 주어졌어.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할례를 행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 위기 속에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을 대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신뢰한 속에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보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 곧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죽었는데 이게요. 아까 그랬지. 죽었어. 그 사람 이미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죽었어. 할례를 한 사람 다 죽었어. 죽었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광야에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나온 거예요. 바로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음은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믿음 언약 백성으로 그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어때서 강야에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자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한지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모든 곳에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강야에서 헤매더니.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안에, 여러분 자식 안에, 여러분 삶 안에 어둠의 역사를 진멸한 것은 여러분이 아니잖아. 마귀의 진멸은 주님께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의 음성을 듣고 죄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주님이 그것을 어둠을 걷어내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여기서 청종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령이 가정이 삶이 변화가 없어. 변화가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주의 뜻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런 신앙 안에서 행할 줄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심령의 가정의 생업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주님은 여러분 가정의 생활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 축복과 그 영광을 나타나시고 기적과 이적을 보이기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믿음의 사람에게 다 드러나게 알게 해줘.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곡하게 만들고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들고 주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진 걸 믿게 만드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나안 그 7 족속을 진멸하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동역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뭐 없죠. 그냥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세워지는 게. 그래 여러분 잘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사 애굽에서 나온 애굽 온 군사들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강에서 헤매더니. 자 7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그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행하지 못했습니까? 어떤 근거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께 간구합니까? 기도하고 나갑니까? 믿음의 언약 약속 가운데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허물이 있다고 해서 내가 연약하고 나약하다고 해서 내가 악하다고 해서 아니잖아. 하나님 여러분 악한 거 알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악한 걸 알아. 못된 거 알아. 미련한 거 알아. 아둔한 거 알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믿음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죠. 궁의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게 아니니까 우리 편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거, 믿음의 언약을 우리 편에서 저버린 거 아니에요? 깨닫고 돌이키는 건 뭐예요?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다시 믿음의 언약 안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관계에서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행한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걸 확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7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해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봅시다. 또 모든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유 각처에서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자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에서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분 세상적으로 수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합니까? 멸시를 당합니까? 우스갯소리를 당합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로운 자, 존귀한 자로서 보배로운 자 세우셨는데 왜 수치가 나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합니까? 그래서 뭐예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상에서 왜 수치를 당해야 됐습니까? 왜 조롱을 당해야 됐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수치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많은 수치를 당했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나에게 수치가 떠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수치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가 안에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번역법 같은 거 보면은 내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고 나옵니다. 굴러가게 했다는 것은 애굽의 수치를 나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는 거죠. 세상의 수치, 멸시, 조롱. 여러분 예수 믿고요.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 내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신앙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했고 조롱과 멸시를 당했는데 왜 내가 당합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그 수치에서 벗어나게 됐는데. 수치란 것은 조롱하고 비난, 나는 애굽의 모욕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그런 요소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적인 요소가 여러분에게 제거가 되는 거예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과거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비롯해 이방인을 섬기고 살던 모든 죄악의 행위와 그로 말미암아 오염되는 씻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의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을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모든 게 이제 그러니까 근성이 모든 게 바뀌죠. 여러분 교회 다녀도 여러분 세상적인 근성 기질을 갖고 수치 모욕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힘들게 살았게 어렵게 살았다. 참 내가 그렇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하겠는데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다고 했는데 그런 수치를 가지고 아직도 내가 살고 있다고 껴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이고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조롱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향한 모욕적인 말이나 생각을 여기서 가리키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으면은 오늘 믿으면 여러분이 새로운 삶이 주어져. 새로운 삶이.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일이 주어져. 왜? 내가 삶의 주체가 될 때는 어땠어요? 내가 삶의 주체가 될 때는 어땠어요? 여러분 사망을 봐도 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 내가 바라볼 때는. 내가 주체가 근거될 내가 잘나고 똑똑한 줄 알았다겠잖아.
내가 세상적으로 내 안에 형성된 그런 요소적인 거지. 기질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버렸던 기질들이. 그럼 그리스도께 죽어야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성품이, 신의 성품이 참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본들에게서 알 수 있듯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의식을 행하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언약 백성의 신부님을 확인하는 의식인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모세에게 약속했듯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줬노니 이겁니다. 그 약속이 근거서 들어가야 되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거예요. 아니 그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 내어주시니가 모든 걸 은사로 모든 걸 여러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게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 다 주었다고 했잖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어졌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게 다 주어진 거죠. 자,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함으로 모든 수치가 제거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없앤 주님 주신 하나님은 결국 신약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바로 당신의 백성들이 당해야 할 수치와 고난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 수치를 받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냥 그걸 성령으로 여러분 말씀을 좀 믿어줘야 돼, 내 안에. 믿어지면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소리를 듣지도 않아. 그리고 사람들한테 조롱을 듣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잘 되긴 뭘 잘 돼.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는 그 백성을 어떠세요? 강야에서 죽이기 위한 거 아니죠. 적하고 가난을 그게 죽이기 위한 거죠. 근데 이 사람 범죄하니까 하나님 어떠세요? 범죄하니까 강야에서 죽이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없기에 너희를 강해서 너희를 죽이려고 했나 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 그걸. 우리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믿는 이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신음과 고통에 인한 어떻습니까? 영적 수치를 명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수치 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의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여러분 수치를 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 되보세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까지도 여러분을요 존귀하게 여러분을 본다고. 여러분 존귀하게 여긴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바로 봅시다. 오늘 그래서 그건 이름 오늘까지 길갈이라 했더라. 그런데 10절에서 12절까지 봅시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하셨는가?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렇게 합니다.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 행위를 통해서 모든 강야에서 모든 죄를 씻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 담이 뭐가 생겨요? 죄지요, 죄.
여러분, 하나님 관계 죄 아닙니까? 죄로 하나님께 담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죄로 말하면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 안에 하나님과 언제나 관계가 회복이 돼보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성령에 붙잡혀서 해보세요. 어떤 한량과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게 내 마음과 생각 빼앗지를 못해요.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보여진다고. 근데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런 사건과 문제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을 뺏겨버리잖아요. 뺏겨버리니까 내 안에 죄로 붙잡혀 있는 부분이 뺏기는 부분이야. 성령이 붙잡혀 있는 부분은 뺏기지 않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붙잡혔는데 그 능력을 누가 무시하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뺏을 자가 누가 있어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는가 봅시다. 자, 11절, 12절을 보니까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이 보리와 밀을 갈게 하고 그것을 추수해서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추수를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강야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또 뭐래요? 뭐 옷을 어떻게 신발도 어떻게 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옷도 불터지지 않게 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강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죠. 그 영광을 보인 거죠. 그 기적을 보인 거죠. 근데 보세요. 12절 보세요.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럽니다. 강야의 믿음의 신앙과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는 믿음의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야는요, 주세요, 주세요, 막 달라고 막 그러지. 달라고 그래. 그러나 여러분, 강야는 가나안 땅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고 어떻습니까?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만들죠. 그러나 강야는 그게 아니에요. 원망불평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신앙이 세워지면요, 달라고 소리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했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럼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 달라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런 것은 있습니다. 교회 같은 거 재정을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는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재정을 채워달라고 저는 주님께서 교회 재정을 채워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요. 그럼 교회 재정을 채우는 것과 여러분 생각과 그게 별개가 연결이 되는 거이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채워진다 해서 내가 그 재정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재정을 채우긴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제는 어떤 일이 주어져도 어떤 항의 여건 속에서도 믿음의 언약 속에서 지키시고 이루시고 역사하고 구원하고 축복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6월절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언제는 관계가 회복이 돼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삶의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은혜 삶의 출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인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감사하는 그 돌립니다. 심령을 축복하시고 세워진 은혜의 능력